오늘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활발히 연구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마르틴 루트라든지 요한 웨슬리 같은 분들이 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영국의 콜리지라는 분은 로마서는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심오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핵심 줄기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먼저 저자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지요. 로마서에는 서기 더디오가 기록을 했고, 또 마지막에 보면 더디오가 기록한 그 더디오가 인사하는 것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 그래도 바울이 서신을 다 쓴 것이 아니라 구술하면 그걸 누가 받아서 적었고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기록 연대인데 주 57년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 57년이라면 바울이 로마 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 장소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를 갔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당시에 고린도에 가이오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16장 23절에 나옵니다. 또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16장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편지다 보니까 수신자는 이 로마 교회이겠지요. 먼저 그러면 이 로마가 뭔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는 주전 7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로마에 거주했던 인구는 약 100만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대전이 약 150만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대전보다 조금 적은 거주 인구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 고대에서는 엄청난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로마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수많은 건물들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법률이나 문화나 국력이나 학문이나 어떤 면에서 보든지 간에 세계의 중심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쓸 때 로마 교회 간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또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아시아나 마게도냐나 헬라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 출신들이 로마로 이주하고 정착하면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뭔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심지어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까지 다 해놓으신다는 그런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 그러죠. 득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고 최근에는 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득이, 의를 득했다, 얻었다, 또는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지를 보여주면서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연합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죄 같은 단어가 로마서에는 60회 이상 등장한다 하는데, 그만큼 이 의나 믿음이나 죄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로마서에는 중요한 그런 주제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네 번째는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두 번째 아담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두 번째 아담이 해결해 버리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니까 이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이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구조에 대한 건데, 오늘은 구조와 역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는 편지가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르신들은 다 편지로서 소통을 많이 하셨고, 그 뒤에 전화가 나왔지요. 유선전화. 유선전화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어르신들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과 소통할 때 편지 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다 편지로 소통했지 우리가 무슨 전화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요새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새는 군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많이 변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이 편지로 의사소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편지가 의사소통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로마서도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가, 형식이 바로 편지 형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지요. 사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앞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말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또 수신인을 밝히고 안부를 전한 후에 이어서 수신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합니다. 사실 바울은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입부가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편지에.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보통 이런 신학적인, 신앙적인 문제 플러스 삶에 대한 적용 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리와 실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로마서가 가장 형식적인 서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신이라기보다는,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논문과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당시 아직 각 마을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 지방교회,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의문들, 신앙에 대한 질문들, 떠돌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나름대로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교회들에게 있었던,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그런 질문들 또는 의문들 또는 갈등들,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야말로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대한 안부를 더 물으면서 이 본문론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끝에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하면서 이 편지를 맺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먼저 어거스틴을 들 수 있겠지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제가 고백록에 나타나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리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 회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 당시 어거스틴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 과부랑 결혼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사생활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사학자로서 교수로서 엄청난 명예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에 접하게 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같은데 또 그전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만이교에 의하면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교회 역사가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생각이 이 바울에게 전수가 되고 그 바울의 생각이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에게 가거든요. 이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생각이 이제 종교개혁 때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는 이 바르트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의 회심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또는 역사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를 걷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터가 죽기 1년 전에 자서전적 단편이라는 글을 씁니다. 학자들이 붙이면 자기가 자서전적 단편을 그리지 않았고 루터의 저작이 라틴어로 편집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자서전적 단편을 썼어요. 거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나는 확실히 로마서에 있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 길을 막고 있던 것은 내 심장 주위에 차가운 피가 아니라 1장에 있는 17절 내용입니다. 1장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한 단어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를 정오하였다. 그리고 좀 설명 이어지고요. 좀 뛰어넘겠습니다. 마침내 내가 밤낮으로 명상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에 문맥에 내 주의를 돌렸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즉 믿음에 의해 사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즉 그 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 우리를 어렵다 하는 수동적 의로서, 즉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나는 내가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바로 그 자체에 들어왔다고 느꼈다. 쉽게 말하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과 같은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루터는 먼저 시편을 해석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시편 해석을 가르쳤거든요. 대학에서. 거기 7편, 72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1편 2절에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의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렵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루트는 이 하나님 자신이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니까 내가 계속 이 선한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고행의 그런 방식을 다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여전히 더러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여전히 거룩한 창조주로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오늘 자서전적 단편에 나오는 것처럼 묵상하는 가운데에 문득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주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루터는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죠.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하자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아리가 있겠지요. 그 동아리 스크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붙인 말이 규칙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규칙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규칙쟁이라는 그런 비판을 한 것입니다. 비꼬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도디스트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감리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선교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군목으로 간 것이지만 선교하러 간 거죠. 거기서 선교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하여튼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동생과 같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죠.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그 말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심지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러까지 갔던 선교사들인데 배가 풍랑을 만났을 겁이 나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보게 되면 막 배가 넘어질 때도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것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은 먼저 그 모임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느껴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웨슬리 회심하기 사흘 전에. 그리고 나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형도 이런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도해줘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 웨슬리 고백입니다. 웨슬리가 또 이 모라비안 교도 모임에 간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올드스게이트의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이게 1738년 5월 24일자 웨슬리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강해죠. 마틴 루트의 로마서 설교 서문을 읽는 걸 들으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성공회에서 감리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서는 이런 역사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 책입니다. 여기 다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루트도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박사였고요. 수도 생활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웨슬리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또 사실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회심의 사건을 로마서를 통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이거든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전적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경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하고 다만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장점이죠. 그러나 단점은 죄를 인식할 뿐이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나온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구약의 입증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17절로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로마서 있기 전에 구약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또한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데요. 그게 구약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의해서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계시된 것이고 또 구약에 의해서 증거를 얻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된 것이라는 겁니다. 입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리 선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마음은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훨씬 더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비치는 행동이 성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뒷절이 이제 결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의 말은 몸으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라는 것이죠. 칭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선물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안 하니, 이 앞에 나눈 믿음은 사실 칭의거든요. 그럼 뒤에 믿음은 뭐냐?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게 거저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고마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을 얻은 존재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성화는 행위로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든 성화든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 하는 것도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칭의적 삶을, 그 나아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이웃 사랑의 성화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든 성화의 구원이든 나중에 뭐 영화의 구원이든 결국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칭의의 구원에서 믿음으로 얻었다 끝나지 마시고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더하주셔서 칭의적인 단계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